누구나 다 문제는 있다는 것이죠. 문제 없는 사람은 대통령이나 저 밑에 말단 공무원이나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돈이 많은 삼성의 사장도 문제가 있고, 또 저 삼성 그 회사에 경비하는 아저씨도 문제가 있고, 또 택시하는 택시기사도 문제가 있고, 또 집에 있는 가정주부가 월급을 1,000만 원씩 갖다가 줘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월급을 1,000만 원 갖다 줘도 문제가 있고, 월급을 100만 원 받아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그 문제를 잘 극복하느냐 따라서 달려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타신 배는 타지도 않는 배에도 풍랑은 있었습니다. 풍랑이 된 것은 예수님 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배 아니라도 우리는 늘 풍랑을 만든다는 것이죠. 풍랑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떨렸고 두렵겠습니까? 일본의 쓰나미를 보면 그 쓰나미 풍랑이 얼마나 거세게 몰아치는지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우리는 나에게 그런 풍랑 같은 문제가 찾아오면 어떻게 대처하는가,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감사하고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성공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은 6.25라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풍랑을 만났지만 그 당시 90%의 집이 다 파괴되고 다 전쟁터로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그때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열심히 다시 노력했더니 꿈을 꿨더니 비전을 가졌더니 어느 날 60년 70년 만에 세계에 7번째로 강한 대한민국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닥쳤을 때 우리는 누구나 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 문제는 국가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IMF 같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IMF 때 국가가 문제가 생겨갖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다니던 직장은 다 떨어지고 회사는 도산되고 내 남편은 어느 날 아침에 나 직장을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 자가 그 문제 속에서 기회가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 문제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 문제가 날감 풍랑으로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따라서 미래가 보장되는 삶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IMF 때 앞으로 30년간 20년간 대한민국은 망했다 라고 세계 사람들이 다 대한민국에서 조명에 바라봤을 때 이 국민의 대처가 뭐였습니까? 이 정부의 대책이 무엇을 했습니까? 금모기를 했잖아요. 그 IMF를 극복하는데 불과 1년밖에 안 걸렸다고 해요. 남들은 20년 30년 걸릴 거라는 그 IMF를 갖다가 국가적인 위기를 통해서 온 국민이 다 하나같이 똘똘 뭉쳐갖고 큰 바지 다 빼다가 팔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큰 바지 빼다가 팔아서 못했습니까? 우리가 빚을 다 갚았잖아요. 달러를 만들었잖아요. 금은 현금과 마찬가지고 또 달러와 마찬가지인데 그 IMF 때 그런 대처를 다 했기 때문에 극복을 잘 했기 때문에 1년 만에 IMF를 졸업한 것 아니겠어요? 세계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특이한 백성들이다.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똘똘똘똘 뭉친다는 거예요.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똘똘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서 이 문제를 내 것인 것만큼 나눈다는 것이요. 우리가 어떤 태풍이나 어떤 문제가 닥쳐오면 우리가 기부하잖아요. 기부. 큰
기업은 기업대로 기부를 하고 작은 회사는 작은 회사가 기부하고 어린이 저금통까지 깨서 기부하잖아요. 어떤 기부를 해요? 그것을 모아다가 힘들고 태풍으로 쓰러진 그런 사람들이 조금이나 도움이 되고자. 저 태안 앞바다에 유조선이 빠진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태안 앞바다 유조선이 빠졌을 때 태안 앞바다에 모든 양식장이니 바다니 근처니 다 기름띠로 덮여서 앞으로 30년간 이제 이 태안 앞바다는 아무것도 양식할 수가 없다. 굴도 못 단다, 낙지도 못 잡는다, 뭐도 못 단다 라고 했는데 그것을 불과 1년 만에 그것을 다 자원봉사가 나와서 그 기름때를 일일이 손으로 다 긁어내고 닦고 해서 세상에 1년 만에 다시 원상대로 회복시킨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이죠. 아멘. 이것을 어떻게 되찾느냐에 따라서 30년이 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1년으로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찾아올 때는 우리는 그 문제를 놓고 기대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미래가 보장된 삶을 원하는가? 아니면 어떤 문제에 어려움이 올 것인가? 라고 우리는 그 꿈과 비전을 가집시다. 결혼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결혼이 평탄할 것 같지만 한 1년 살아보면 꿈이 깨지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든 결혼을 했을까? 그냥 혼자 사는 게 낫지 않을 것인가? 그 결혼 속에서 그것을 잘 극복하면 행복한 부부가 되는데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3년 동안 한 3년쯤 되면 내가 왜 이 사람하고 결혼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라고 하면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 뒤에 다가오는 우리는 축복을 바라봐야 되는데 문제만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만. 태풍만 바라보는 거예요. 태풍만. 현실만 바라보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다 따라합시다. 나하게 달렸다. 나하게 달렸다. 내 하기에 달려서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느냐 부정적인 생각을 따라서 긍정적인 생각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부정적인 삶을 살았던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겐 반드시 불행이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 뒤에 다가올 축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지금 태풍이 있다면 그 태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태풍 뒤에 축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IMF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IMF 뒤에 다가올 축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문제를 바라보지만 그 파도 같은 그 태산 같은 문제 속에 우리는 빠져서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축복을, 능력을 주님의 주의 은혜에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까닭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아무런 까닭 없이 문제가 다가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 문제는 내가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 까닭 없는 어떤 문제가 찾아옵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이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술을 밥 먹듯이 술을 먹으니까 나이가 60도 못 살아가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너무 막지 마셔야 될 그 술을 갖다가 마시니까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60도 못 살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교통사고도 마찬가지. 교통사고도 내가 잘 가는데 급하다고 핵 돌리자 그러고 돌리니까 옆에서 꽉 하고 들이받는 거 아니겠어요? 돌자리에서 돌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돌자리에서 돌지 않고 내가 그 문제를 갖다가 급하게 해결하니까 그 문제 쪽에서 사고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문제 속에 그것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그 문제를 갖다가 첫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믿고 나아가면 못 이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그런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나한테 다가왔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저한 대비가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철저한 대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한 대비가 엊그저께도 홍수가 비가 왔는데 100년 만에 온 비라고 그래요. 가을비 쳐놓고는 엄청 많은 비가 내렸다고 그래요. 근데 갑자기 비가 오니까 아니 그 자그마한 게 차가 물이 잠겼더라고. 아니 거기까지 비에 무슨 차가 물이 잠겨요. 근데 저는 그래서 낮은 지대는 잘 안 살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미국 같은 데 가면 다 달동네 같은데 저 높은 산속에 사는 사람이 부자가 산동네에 살고 돈이 없는 사람은 낮은 데 살더라고. 그래서 저는 산동네가 좋아요. 우리 교회는 비가 300mm가 와도 부평은 절대 침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서 걱정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자그마한 비에 홍수가 나가고 물이 막 차오르더라고. 근데 물이 막 차오르니까 어떤 한 사람이 막 그냥 시민이 내려가더니 그 하수구에 막힌 낙엽을 다 주워주더라고. 헐더라고. 왜? 이 가을에는 그 낙엽이 하수구를 막아갖고 물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야, 자기 옷이 물에 허벅지까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낙엽을 다 걷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에 낙엽이 얼마나 많이 떨어졌어요. 그 낙엽 때문에 하수도에 그 차로의 중간에 보면 물 내려가는 그 하수구 있잖아요. 물길 잡아나가는. 근데 그것이 안 내려가니까 어떤 한 사람이 자기를 희생해서 그 물길에 그것에 낙엽을 다 건져내고 이 파이프 같은 걸로 막 쑤시고 그러니까 물이 내려가서 물을 빼는 사람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대처하니까 그 물이 넘치는 것을 면하게 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로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것을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문제가 다가오면 우리는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풍랑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쫓아가면 어려움이 다가오지 않거나,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예수님을 안 믿어도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타고 탄 배에 내가 탔으니까 나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겠지, 나에게는 힘든 과정이 찾아오지 않겠지 라고 하면서 그들은 방심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탔는 배에 풍랑이 오니까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아내는 남편 탓, 남편은 아내 탓. 바구니에 쓰는 꼬두밥이 됐으면 이렇게 질게 했어 라고, 당신이 물을 많이 붓잖아, 덜 붓잖아. 남편 탓도 아니고 아내 탓도 아니고 쌀 탓인데. 그것이 햅쌀이니까 조금 물을 덜 붓으면 됐을 것이고, 묵은 쌀이었으면 조금 더 붓으면 될 것인데, 그것이 남편 탓, 아내 탓 서로 싸워갖고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시선이, 감각이 뛰어나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감각이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 시각이 뛰어난다면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영적 감각이 무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물속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그런 문제시에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를 딛고 걸어나가는 성공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물에 빠졌을 때에도 그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런 대처자가 되는 것이죠. IMF 같은 문제가 찾았을 때 금모기로 인해 갖고 그 문제를 잘 극복한 거와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문제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내가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에 따라갖고 그 문제를 이길 수도 있고 그 문제에 빠져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멘. 저 여러분, 우리 아이를 볼 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과정이십니까? 근데 그 아이를 볼 때 그 문제를 다 대처한 사람들은 돈을 떼돈을 벌고 그 문제를 대처하지 못한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아이를 볼 때 집값이 막 떨어졌잖아요. 얼마나 많이 떨어졌어요. 건물값이 반토막 났잖아요. 반토막 났을 때 건물이 100억짜리, 1000억짜리 건물. 자, 강남의 태아란 노래 가면 현대건 그 빌딩이 역삼역 앞에 현대 빌딩이라는 건물인데 그것이 몇천억짜리가 있는데 반토막 나갖고 1000억에 그 건물이 팔렸다고 해요. 1000억에. 아이고 그때. 근데 그 1000억에 산 외국 기업은 미년인가 3년 만에 5천억 주고 그 건물을 다시 팔아갖고 4천억을 이분을 남겼다고 해요. 그 문제 속에 그걸 어떻게 영적 감각이 뛰어났고 있던 사람들은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그 문제 속에 축복이 있다는 것을 붙잡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오히려 그 문제를 딛고 걸어가는 뛰어넘는 성공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닌 문제 갖고 우리는 태세 같은 문제를 만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문제는 둘이 잘 화합해서 그 문제를 극복하면 아멘. 행복한 삶이 아멘. 100년을 보장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이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멘. 나의 생각을 바꾸면 행복이 아멘. 찾아오지만 아멘. 나의 생각을 바꾸지 못하면 아멘. 불행한 하루하루가 산다는 것이죠. 아멘.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축복의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이 문제 속에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 풍랑 속에 빠져드는 것이요. 지금까지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문제 해결에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싸운 뒤에 그 다음날이 더 행복하잖아요. 싸운 비온 다음에 땅이 더 굳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축복이 지금까지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문제 해결 뒤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렇다면 문제 뒤에 아이디어를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다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큰 광풍이 일어나 물길이 배에 부딪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얼마나 이 제자들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까? 배가 깨져서 물이 들어오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편안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냥 제자들은 깨웁니다. 예수님, 배에 물이 들어와서 배가 가라앉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잠잠하라 고여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문제야. 잠잠하라. 고여라. 내 가정의 문제도 잠잠하라 고여라. 아멘. 이 대한민국의 문제도 잠잠하라 고여라. 아멘. 대통령이 누가 돼봐야 다 대도 혼나는 게 대통령이고 저 미국의 대통령은 안 내려온대요. 안 내려온대요. 대통령 더 하고 싶어서 안 내려온대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된 듯해서 안 내려오니까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인수인계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거 자꾸 부정선거로 내몰아치는 거예요. 부정선거라고. 그래서 조세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조세해봤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믿는 공화당도 대통령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깨끗하게 승복해야 되는데 승복하기가 싫은 거예요.
승복하니까. 그러다 나중에 강제로 이제 내려올 처지에 있을런지도 몰라요. 이제 아직까지 현직 대통령이니까 현직 대통령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그 자리에만 올라가면 내려오기가 싫은가 봐. 그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 절대 내려오기가 싫은가 봐. 그러니까 또 다시 한 번 했는데 이것이 저도 아주 극소한 차를 쳤잖아. 본점에도 그렇지만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그 정도 편차를 줬는데 저쪽에서 깨끗이 인정했잖아. 깨끗이 인정하고 탁 내놨잖아. 그 다음에 트럼프가 됐잖아. 근데 거꾸로 이번에도 그렇게 미세한 차이도 아주 시도 차이도 졌는가 봐. 근데 그 문제 속에 지금 안 내려겠다고 그 문제를 어떻게 보면 지혜롭게 잘 해결되는데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망신살이 뻗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이 문제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문제 뒤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문제 뒤에 우리는 아이디어를 찾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문제 뒤에 아이디어를 찾는 것이요. 제자들이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진지라. 그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수하였냐? 네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나에게 그런 풍랑 같은 문제가 찾아왔을 때 너희들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질병의 문제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국가적인 문제입니까? IMF 맞았을 때 모든 국민들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아이디어를 창출했지 않았습니까? 그 아이디어가 근목이 아니에요. 근목이. 예? 그 문제를 근목이 내서 극복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곧바로 축복이 오지 않습니까? 저 아르헨티나 나라는 IMF를 똑같이 맞았는데 아직까지 20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헥헥거리고 있어요. 내 주머니 걸 내놓지 않으니까 헥헥거리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 아이디어를 내지 못하니까 헥헥거리는 것이에요. 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이디어를 찾읍시다. 이를 이길 힘을 만들어 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이길 힘을 만들어내는 그 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로지 주님의 능력에 손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속에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맡길 때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국가적인 문제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문제 아이디어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그 문제 속에 우리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사실을 믿고 우리 기도해서 이깁시다. IMF도 이깁시다. 질병의 문제도 이깁시다. 어떤 영적 문제도 이깁시다. 가정의 문제도 아이디어를 내서 이깁시다.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하세요.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내 생각을 바꾸면 가정도 행복이 찾아오고 내 생각을 바꾸면 사회도 행복이 찾아오고 내 생각을 바꾸면 국가도 평안화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큰 풍랑과 어려운 과정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을 주님께서 바람을 꾸짖으며 받아들이시되 잠잠하라 고요라 하시니 아주 잔잔해진 것처럼 우리 문제 속에 아버지 주님 앞에 들고 나왔습니다. 그 문제를 고요하라 잠잠하라 물질 수 있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아버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